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다 교재 가지고 있죠? 교재 지금 8페이지. 충성된 4가지 원칙. 원칙이라고 하면 벗어날 수 없는 규칙이죠. 작은 일을 잘했는가? 주인이 이르되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겠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할 정말 권세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근데 우리는 이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크고 작던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저번 주에 같이 나눴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맡길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만한 힘과 그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줄 아세요?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 내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내가 만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반주자가 국민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죠. 근데 박수 칠 일인데 반주자가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새롭게 이제 반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 앞에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맡긴 일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에게 맡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설이 집사 시간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시간 지나면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아니요. 제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세상 떠났을 때 오늘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갖다 세우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거칠게 일어났을 때 요나가 탄 배에서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어? 요나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섭리와 계획 속에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새가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진 맑은 유리 안에 먹음직스러운 먹거리가 있는 거야. 새는 그걸 먹으려고 휙 날아오다가 그 유리에 탕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교회 조직이 어설퍼 보여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만함이 작동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출산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눌 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알아줘라. 금방 다 잊어먹었어. 저번 주에 분명히 알아주라고. 누구를?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주보에는 그렇게 식사라고 안 했지만 7구역이 만들어지면서 구역 청소가 담당되면 당연히 이건 우리 구역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장을 중심해서 일을 해 오고 있지만 이건 우리 구역의 일입니다라고 작은 것 하나, 큰 것, 그 어떤 것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국 하나 끓이는 것, 준비한 반찬 하나하나 먹을 때 참 고맙다. 마음속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에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충성할 때 어때요? 모든 자가 서로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래서 작은 일도 내 집 일이면 신경 쓰고 깔끔하게 일을 끝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의 일꾼이다. 작다고 하찮게 여기지 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응? 이거 왜 이래? 라고 내가 가진 정서와 지성과 거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딱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정돈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됩니다. 이게 청지기의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오늘 둘째가 뭡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정말 충성된 네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그 다음 기절을 좀 깊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요 단 한번 쳐보면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까? 그죠?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오른손이 하는 것,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육적인 것으로 오늘 알게 하지 마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절에 있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 일을 내가 아버지 앞에 헌신했어요. 정말로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침묵하며 내 입으로 나발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때로는 저에게 아주 개척교회를 하다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오늘 밀린 세를 내지 못해서 살림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제가 전화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저거 옛날부터 이렇게 개척할 때부터 시작했던 친구가 목회자가 되고 개척을 하고 또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때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목사님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100만 원만 붙여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이게 뭐 한 번으로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할 때 주 앞에 무릎을 꿇지요. 하나님, 내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고 붙여주지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지금 다행히 없어서 감사한데 있으면 어디다 붙여줬냐고 어디서 나서 붙여줬냐고 따지면 어떡할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 아내가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결단하여 뭔가를 막 목사로 당회원으로 내야 될 때 제가 한 번도 집사람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하고 나면 아멘 하고 따라왔던 것을 이제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손, 거기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어떻게 하라고? 나발불지 마라. 이걸 내가 했다고 막 소리 지르지 마라. 언젠가 제가 이건 간증한 겁니다만은 참 중국에 들어가서 벌써 30년 거의 전이죠. 그 류화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연합성회를 다 이루고 교사들, 그때는 침례교단의 젊은 교사들을 한 10명 같이 저하고 들어갔었어요. 처음으로 침례교 목사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지역을 다 복음하고 그때는 비행기가 천진으로만 떴어요. 천진으로. 그러니까 북경도 안 떴다고요. 심양, 상하이 그 어디도 안 뜰 때입니다. 아시아나 항공하고 그때 남방 항공하고 두 개만 일주일에 한두 번 뜰 때입니다. 그래서 천진에서 류어까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떠나야 돼서 그날 도착해 그 다음날 우리가 귀국할 수 있는 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강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목회자가 목사님 한 번만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터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물 장마가 져서 예배당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빈터만 남아있고 동네에서 돌을 주워다 얻어놨더라고요. 기도만. 그 선교대원 다 데리고 차를 대절했으니까 올라가서 시간 맞춰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을 데리고 한국까지 돌아오려면 제가 항상 단기 선교 들어갈 때도 우리 교인들과 같이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돌아오게 하지 안 쓰는 돈이 있거든요. 그건 비상금이라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주머니 속에 돈이 있잖아. 몽땅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여기다 내놔라.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그래서 주님 아직 귀국도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귀국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달러를 바꿀 게 없으니까 온전히 중국 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지갑 속에 있는 걸 다 헌금하라. 너 가는 길은 내가 책임져 주마.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지갑 속에 있고 속주머니에 있던 모든 걸 다 중국 돈을 다 꺼내. 그때는 지금 같은 돈 아니에요. 파라케기 큰 돈이었어요. 그걸 다 내놨어요. 이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100 쓰던 이 돈을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하는 하시더니 그 목회자가 제 손을 붙잡고 교인들이 눈물 글썽하며 이거이면 예배당 집내다. 그럼 돌아올 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올 때 류화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안 뜬다고 표 다 보딩 패스 줘놓고 다시 물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비행기 안 뜨는데도 제하고 전체 비행기값 남은 걸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류화에서 텐진까지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즉시 차를 렌트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3대를 렌트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와서 또 한 번 바꾸고 3번이나 바꿨는데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요. 차가 하나 탁 받쳐가지고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고속도로도 막 유턴하고 저들끼리 막 다닐 때입니다. 지금같이 길 있으면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이렇게 가다가 저쪽 길이 비면 그쪽으로 갈 때입니다. 그러다가 트럭에 한 대가 탁 받쳐서 옆에 뚝으로 떨어지는데 내려서 보니까 그 밑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거기 팍 쑤셔박혔어요. 그게 폭스바겐이었는데 문짝이 안 열려서 쫓아가서 연기 나는 차를 문을 열고 선교대원들을 꺼냈어요. 다쳤냐?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기에 또 두 차에 끼워서 타서 가까운 도시에 들어가서 또 차를 바꿔 타고 공항에 왔어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비행기는 떠났어요. 24시간 자지도 않고 길에서 파는 옥수수 사서 입에 물리고 그렇게 왔는데 비행기는 떠나고 우리 표는 남방항공표였고 결론 얘기만 드릴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 내가 하나님께 있는 건 모두 다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순탄한 길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삶을 여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24시간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있었던 US 달러를 가지고 호텔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주일날, 토요일날 못 오고 주일날 못 오고 월요일날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그때 제가 국제전화를 그렇게 지금처럼 핸드폰이 막 있고 그럴 때도 제겐 아니었거든요. 집에 전화했죠. 제가 원주소 목회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잡혔구나 공항에.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졌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내게 주어진 축복의 대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 인생의 걸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근데 그 계획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내 방법과 내 기쁨과 내 달콤한 맛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오른손이 아는 걸 어떡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란 영이 뭐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같이 한번 화면을 바라보며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순종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 내게 계속 부딪혀올 때가 있잖아요. 응? 내 마음속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말씀과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했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든 목사 입을 통해서든 또는 TV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가슴에 딱 아멘 했을 때 한쪽에서 딱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세상 생각, 염려, 근심, 답답한 일들이 또 부딪혀 오잖아. 그런데 이 두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이 세상 생각과 유혹들과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그거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육이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왜 자꾸 영과 육이 손을 잡아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무릎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은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는 귀국했는데 그때 한원홍 목사가 그 리와에서 경기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차비를 주고 돌아가는 길에 조심해서 가라고, 거기서 거기까지는 거의 이틀을 걸려야 가는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8세까지 중국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동네 전체 아이들이 다 예수 믿기로 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그 재미있는 율동을 가르쳤더니 그걸 계속하니까 그게 거기 있는 당 세포들에게 의해서 고발돼서 한원홍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구리를 살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고생했지. 손을 잡는 순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바가지는 다 깨도 예수 바가지는 안 깬다라고 그러더라고. 예수 바가지는 안 깬다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자, 이 말씀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보자에게 다가오는 모욕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면, 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말씀의 일을 내가 순종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모욕만큼 유익한 것은 없지요 라는 말이죠. 모욕을 견뎌내는 초심자는 매일 물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른손인가 왼손이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해서 육적으로 나팔 불지 않고 육적으로 위로받지 않으려고 할 때 다가오는 어떠한 모욕이 있다면 그것을 잘 견뎌낼 때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 사람은 매일 물을 공급받는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위로의 행복이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싹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여기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해 저물 때 다 돼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한 사람의 싹스를 주는데 나중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에 하루 한 품삯을 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야, 우리는 확실히 더 했으니까 일 더 했으니까 받을 거요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니까 여기 13절 또 있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은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행복한 한 사랑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희가 좋은 정말로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평생의 삶에 시부장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 기저귀 몇 장 들어갔고 우유 몇 통 들어갔고 쭉 학비가 얼마 들어갔고 지금 제기가 말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니까 치부책을 딱 펴놨대. 너 평생에 엄마 아빠가 너를 돌아보면서 들어간 돈이 이만큼이라고. 내가 놀래갖고 왜? 그거 왜 써놨는데? 자식에게 과시하려고? 아니면 받아내려고? 그랬더니 너희 엄마 아버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뭡니까? 싹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긴 것은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되돌아오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함께 살아옴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일하는가,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